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심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면 아마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났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음에도 1년 전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꼭 닮습니다. 이 사진은 개그맨 남희석 씨와 그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개그맨 정종철 씨와 그 아들의 사진입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다른 시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매우 닮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왜 이렇게 닮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부모님께 받은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설계도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신체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유전자가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발현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유전자가 다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성향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를 닮은지 알 수 없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특성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굴 닮았지? 라고 묻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창조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받을지라도 그 유전자의 배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열만 달라져도 특이성이 나타난다고 하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어떤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자라난 환경과 주변 그 자극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되고 어떤 유전자는 받았음에도 그냥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다 다른 모습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물벼룩의 사진입니다. 자, 이 두 마리의 물벼룩은 무언가 닮은 듯 하지만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세히 보면 크기도 좀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왜 나타날까요? 암컷, 수컷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물벼룩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물벼룩은 같은 종류의 물벼룩입니다. 그저 같은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복제한, 그래서 유전자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클론입니다. 쌍둥이 같은 물벼룩인 것이죠. 그런데 왜 모양이 다를까요? 과학자들이 이 두 물벼룩을 실험하였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로 복제 물벼룩을 만들고 이 둘을 다른 환경에서 키웠습니다. 뿔이 나고, 이 두 물벼룩 중에서 뿔이 나고 꼬리가 좀 더 긴 물벼룩은 화학 성분을 주입한 수조에서 자랐습니다.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이 물벼룩이 자라는 수조에는 원래 물벼룩을 잡아먹고 사는 천적이 내뿜는 어떤 화학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 안에서 이 물벼룩이 자라면서 실제로는 천적이 없었지만 이 물벼룩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가 내 옆에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벼룩은 자라나면서 뿔이 나고요. 꼬리도 날선 모양으로 더 길게 되었습니다. 덩치도 약간 더 크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형태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뿔이 없고 둥글게 생긴 물벼룩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수조에서 평화롭게 자랐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자극이 달라지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발현되는 표현형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뿔이 없는 물벼룩도요, 이 뿔이 자라날 수 있는, 또 꼬리가 더 날카롭게 자라날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가 발현되게 만드는 자극이 없으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개발이 안 된 것입니다.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자극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말을 제때에 배우면 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제때 말을 배워야 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포 속에 유전자, 즉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유전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서 생명은 그 모양을 갖추어 나갑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눈이 두 개이고 코가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유전자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그 설계도에 따라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몸의 모든 생명의 활동들이 움직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되었을 때, 때가 되고 자극이 주어지면 그 유전자 속에 심어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됩니다.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안에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은 그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알 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씨를 보면 우리는 코스모스의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씨에는 코스모스의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줄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하나 안에 코스모스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코스모스가 될 수 있는, 코스모스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줄기가 자라날 수 있는 그 유전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씨가, 아주 작은 씨가 코스모스가 될 수 있을까요?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심어도 될까요? 카페트나 시멘트 바닥에 심어도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랄 수 있는 환경, 기온과 습도, 영양분들이 잘 맞는 곳에 심어야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싹이 트고 자라고 형형색색의 그 뜻에 맞춰 피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 곧 씨를 결실하게 되죠.
자,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알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씨만 보고서는 사과를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맛을, 그 향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씨를 심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어야 싹을 틔우게 될까요? 말씀을 심는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겨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심겨질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심겨지지 않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바닥 마음은 어떤 사람을 뜻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이 길바닥 마음은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려지기는 했지만 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는 누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립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자, 말씀이 들어도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뿌리는데, 열심히 듣는데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읽고 듣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힘만 낭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뿌려도 결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말씀을 심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읽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멈춘 말씀들은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한 번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계속 순종하라. 언제까지? 성령의 열매가 결실할 때까지 반복해서 행하라. 이것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방법입니다. 듣고 읽고 보는 것만으로는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심고자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심으려면 마음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직접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거기서 멈추면 말씀은 우리 머리에서 맴돌다가 사라집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을까요? 1시간도 못 갈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1시간 뒤에 오늘 설교가 뭐였을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 1시간만 지나도 우리는 대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벌써 마귀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기억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도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내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말씀과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에 이 말씀을 따르기로, 실천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이 말씀의 내용은 잊혀질지라도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행동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겨진 씨는 새들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땅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전에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을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형태가 사라집니다. 씨앗은 사라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앗의 형태는 사라지더라도 생명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의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지키기로 결심하여, 행하기로 결심하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의 형태는 사라지더라도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씨앗은 그렇게 심겨져서 온도와 습도와 영향이 맞으면 싹을 틔웁니다. 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발할 수 있는, 싹틀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발화시키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음으로 아멘할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자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토양 속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단비를 공급하면,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면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실을 맛보는 데 있어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과씨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사과는 먹더라도 씨는 버릴 것입니다. 사과씨 안에는 사과나무의 잎과 열매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씨는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는요, 벼나 콩처럼 이 씨와 열매가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씨앗 자체가 열매와 같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요, 사과나 망고처럼 씨와 열매가 전혀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요, 그 씨앗만 먹으면 말씀이 좀 텁텁하고 씁쓸하고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고 뿌리 내리고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재미있고 보람있고 그 열매의 그 맛이 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말씀을 심을 때에 이렇게 신앙의 참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순종으로 심은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면 그 나무에는 여러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동물들이 그늘에서 쉬고
그 잎을 먹기도 하고 또 열매를 따먹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용서를 결심한 마음에 용서의 말씀이 심겨져서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싹이었지만 믿음의 비료를 계속 주고 기도로 성령의 단비가 뿌려지면 이 용서의 나무가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의 형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 용서라는 뜻, 성결이라는 뜻, 또 온유라는 뜻, 그 뜻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품성에 남아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바닥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듣고 머리만 키우는 신앙, 귀만 고급이 되어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은 결실이 없는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읽기만 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길바닥 신앙은 마귀만 살찌우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1년 전보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친해지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여러 활동을 하였음에도 1년 전보다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길바닥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읽고 듣고 마귀에게 다시 빼앗겨 버리는 일을 반복해 온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좋은 땅 신앙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는 신앙, 듣고 행하는 신앙,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순종하기 더 좋은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속히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전에 다 빼앗을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길바닥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인내로 결신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에, 생활에 심을 때에, 행동에 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표현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그런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히 주님께 아멘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심하는 귀한 땅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